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해보다 주님 앞에 더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 탄생의 핵심 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에서 예고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만큼 가슴 설레는 말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기독교 용어들 중에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샬롬 이런 단어들 워낙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 그 의미를 상실하고 남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굉장한 수식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데 손 내밀어 주느니 하나 없다고 여겨지는 삶의 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그야말로 희망이고 위로이고 구원입니다.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복음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억눌리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긴장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역시 많은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확진자 통계를 확인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인 위기와 취업의 문제 앞에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긴장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던 그 순간, 십자가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숨 죽이고 있던 사람들, 오죽하면 하늘까지 어둠으로 덮여버렸던 그날의 현장, 긴장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는 군중들 너머로 그 모습을 고깝게 바라보고 있었을 대제사장들, 그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였을 때 그 또한 손에 땀을 쥘 만큼 긴장의 상황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긴장의 상황들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을 안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책 속의 이야기처럼 무덤덤하게 읽고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삶에서는 좀 긴장을 풀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데는 더 긴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들의 선택의 이유가 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고민하던 요셉은 약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뱃속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아이는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 예수를 낳았지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엄청난 긴장의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의 긴장의 상황들, 그것을 받아들였던 요셉의 모습, 그리고 결국 요셉이 무엇을 선택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긴장의 상황,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약혼한 상태에서는 함께 살기 전이라도 이미 부부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에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겨진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사회적으로는 이미 부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소문이 난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간음죄에 해당했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 태중의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 사실을 밝히면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는 죽게 됩니다.
뱃속의 아이도 죽게 되겠지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 긴장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 19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첫 번째 이 긴장과 번민의 상황에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약혼자 마리아와 뱃속의 아이를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긴장의 상황은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후에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5가지의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둘째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본문 21절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이름 지을 것. 넷째, 그 아이가 백성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당하기가 참 벅찰 것 같은데 마지막 5째, 이 모든 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긴장의 상황,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겪었던 요셉의 갈등과 번민과 고민, 그것을 조용히 정리를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런 5가지의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사실들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함을 가리키고 있지요. 마리아의 임신의 상황만도 황당했을 텐데 아내로 맞아들이라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이라니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는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3번째 긴장의 상황, 첫째, 둘째 상황의 연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요셉이 꿈에서 깼을 때입니다.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리고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서의 예언이라니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꿈대로 한다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 하는데 꿈에서 깨어나니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요셉의 현실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야 할지,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해야 할지 말입니다. 이 최고의 긴장 속에서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상 너머에서 여러분의 소리가 저에게 들리도록 우리 같이 읽어볼 겁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결단을 합니다. 마리아를 맞아들이기로요. 더 나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중에 있으니까요. 이 혼란스러운 현실의 와중에도 요셉은 그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요셉은 약속을 받았고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고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구원자의 길을 걸어야 하니까요. 아기 예수가 엉금엉금 기기 시작할 때도,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도, 처음 말문을 열었을 때도 요셉은 아들로 보이기보다는 주의 사자가 했던 메시지를 생각했겠지요. 아기 예수님의 성장을 보며 더욱 긴장하며 무거움으로 기도하며 바라볼 수밖에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부담을 감수하고 평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까지 마리아와 뱃속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3절에 나오는 한 단어,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했기에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의 혼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긴장하면서도 끝까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아들이 구원자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기까지 그 무거움을 견디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유? 아니,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매 순간들 그 선택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요,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합니까?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때도요,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합니까? 애쓰고 노력해도 사회의 구조들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또 시리에 실망을 우리에게 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정말로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저 뒷짐지고 맥 없이 넋 놓고 그렇게 살아가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더욱 주님의 뜻을 바라기에 긴장하고, 축복의 자리인지 환난의 자리인지 모르나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기에 그 또한 나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가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긴장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풍랑 앞에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두려움을 내려놓되 믿음을 부여잡기에는 더욱 바짝 깨어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교회 밖 세상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교회 밖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믿음의 끈 견고히 매고 임마누엘 주님과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 영상 하나 선물로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무너지고 신음하는 이 땅 위에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합니다. 매 순간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는 담대하되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을 알아차기에는 늘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자리에서의 시간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